그래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향한 진정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읍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칼 한 번 쓰지 않고 함락했던 성,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곳에 한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도 하죠. 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여러분 바디메오는 잘 아시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태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으로 볼 때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거지들은 종종 도시 근처 도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구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도로변은 거지들이 사람들을 가장 접촉할 수 있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맹인들을 사실은 돌봐야 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를 돕지 않고 그들이 맡았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거지들의 비참한 삶을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그 시각장애인 거지는 메시아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끄는 소리를 질러댔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 거지에게 그의 믿음이 그를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36절에 시각장애인은 무리의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동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던 장소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그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궁금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그때가 구원의 기회,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만일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냥 묵묵히 동냥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는 구원의 체험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칭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군중들에게 드러내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한 것을 알려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벌써 세리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세리 또한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멸시와 고통을 받는 자,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 고하는 외침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봐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다 이 뜻은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본래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의성어에서 유래된 말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의 외침과 같은 악을 쓰는 소리라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진 않은데 어쨌든 짐승이 우는 것처럼 악을 대는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리였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모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갖게 된 이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0절 마침내 예수님께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모습을 갖고 우리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영접을 받으며 왕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울러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행차하시는 가운데서 불쌍한 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신 예수님은 진실로 위험 있는 왕의 권위로 그를 고치십니다. 반면 그가 빌라도 앞에서 설 때에는 예수님은 철저한 종의 형상으로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의 장소를 향해 가는 도중에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신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난 이 사건은 실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소경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경의 믿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고백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이든 죄인이든 항상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연후에 그 질문의 대답대로 이루어 주시곤 했습니다. 이는 병자, 죄인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이기도 했으며 또한 그들이 자신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얼마간의 적선행위가 아니라 눈을 치유받는 일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영혼의 눈을 뜨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다.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내 그걸 고쳐줄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시원해요. 그때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구원이냐?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육체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곧 메시아를 만난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방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진 그 상태로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형제하고 다퉜으면 형제하고 사이를 어떻게 사과하고 형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배를 드릴 때에 형제들과 다투고 나서
그 심정 그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100이고 사람들 사랑하는 건 1이다. 그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거짓과 위선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고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어렵거나 뭐 자녀와의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한 다음에 해결이 돼야 그 모든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세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구원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눈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 작은 문제나 그 어떤 아픔이 포인트가 아니라 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병 고친 게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아니요.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행위에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도움을 줬을 뿐이지 믿음이 구원하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작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거죠.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순례자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43절에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평행 본문 중에서 다른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비슷한 내용들,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누가에만 있는 거, 소경이었던 그 본인과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게 이게 달라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치유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큰 신뢰를 나타내 보이시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종교 당국자들 또 교권주의자들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의 그 열망, 그 열정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아마 오늘 본문에 수록된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 고쳤네? 나 이제 동양 구걸 안 해도 되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43절에 보게 된 것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있어요. 그 삶의 변화, 국어를 일삼았던 삶의 그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말 따라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셨네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된 것,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가난하고 앞을 못 보던, 그렇게 살던 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그 부르짖과 열정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서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만 배운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엉뚱한 열정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외골수라고 하죠. 나만 옳고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열심이라면 오케이, 그건 옳은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 나의 혼자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이 열정과, 이 잘못되고 엉뚱한 이 열정과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열정과 열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되고 덕이 되지 않을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만 손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손해보게 하는,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를 향한 진정한 열심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남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남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먼저 고쳐지면, 내가 변화의 도화선이 되면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남을 고치기 이전에 나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 사람은 집을 막 맨날 어질러. 그러면 이 사람은 어지르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치워주면 돼요. 그런데 치우면서 막 가진 소리를 다 하면서 부모님 욕하면서 막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엉뚱한 열심인 거죠. 내가 하면 돼요, 그냥. 인생이 완전히 다른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만났으니 뭐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의 도화선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한 진정한 그 열망, 결국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땅덩이가 굉장히 큰데요. 미국 동부 뉴욕 아래에 보면 이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 바닷가 쪽에 아주 작은 도시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알다시피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5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니, 큰 교회가 어떻게 $5에 의해서 지어졌을까? 이 교회는 수잔이라는 소녀에게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본래 교회가 없던 이 마을에 교회당 하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수잔이라는 소년이죠. 이 소녀가 항상 먼 도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예배당 지어주세요. 여기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과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녀의 열망, 그 열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열정이 아쉽게도 이름 모를 병에 의해서 그 소녀가 죽게 됩니다. 자, 얼마 후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소녀의 자리 밑에 있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담겨져 있는 편지 한 장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헌금 $5가 있었는데, 이 소녀의 이야기가 마을 주민과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로 지어진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작은 기도, 이 $5짜리 지폐 하나가 가져왔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10분 이상, 30분 이상 기도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바쁘거든요. 눈만 뜨면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버릇과 같거든요. 습관과 같아요. 기도는 습관이지 이거를 내가 시간을 정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라면 그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좀 있으면 항존직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교회가 흔들릴 때가 이 선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혹시 더 나올까 봐 나오면 교회가 어렵거든요. 어지러워져요. 막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어느 때보다도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물론 5월 달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일꾼들, 우리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10년 뒤 20년 뒤를 이끌어갈 항존직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 사업에 대한 문제, 여러분 병 고침 다 기도해야 낫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들어요, 어질어질해요, 피곤해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쓰러지면 순교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외국 나가서 순교하려고 하면 순교가 됩니까? 안 돼요. 웬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이게 순교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으면 이게 순교죠. 만약 교회 내가 새벽에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것도 순교라고 얘기하지, 그걸 그냥 차 사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순교예요. 왜?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까 순교인 거죠. 순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순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노쇠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기도예요. 기도. 내 숨이 붙어있는 한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그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20명 나오던 사람이 이제 뭐 10명도 안 나오고 하면 제가 근심이 많아요. 교인이 이렇게 주일날 120명, 150명, 170명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새벽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셨듯이 주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이 변화되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